오늘이 올해 두 번째 들어서 두 번째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김용원 불자는 두 번의 법회를 늘 참석을 하셨네요. 주야간이 겹치는 와중에도 경기도 시흥에서 먼 길을 달려와 주셔서 함께 절하는 108배 절 수행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음, 이게 딱 108배 명상법회를 진행한다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저희는 올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시면서 행여라도 저번에 연불법회를 했는데 한 분이 건의를 했어. 개인적으로.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연불 10종의 뜻은 소원문이기 때문에 좋지만 운곡이 각기 다 다르고 세 번을 연달아 하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불 10종은 한 번만 하고 연불 10종 있잖아요. 기원문처럼 나온 거 한 번 하고 연불 함께 목탁연불 한 번 하고 운곡연불하고 연불 명상까지는 다 나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분 말씀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줌이라는 이 체제 자체도 2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 온 거예요. 그 와중에 주유선 주무님이나 노대훈 부장님의 역할이 컸죠. 다듬어 오니까 한결 우리 복잡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여기다 막 지금도 그렇게 급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마이크 매달아서 하고 막 고무줄에다 매달아서 하고 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연불 10정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에서 한 번으로 해보고 좀 더 목탁 연불과 운공 연불, 연불 명상을 더 해보고 해보는 해봐가면서 느끼는 거니까 이 108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는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은 실습 시간은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법회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더 그 뭐라 그래 명상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거예요.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종경에서 가져온 말씀이라기보다는 사회나 불가에서 유튜브에서 좀 인용된 부분이 있음을 미리 공지 말씀드립니다. 108배 절수행은 종교를 떠나서 일반 사회인들도 많이 활용하는 수행법입니다. 저도 비공식적으로 교무라고 하지 않고 108배 그 밴드에 그냥 가입해서 하나 그 사람들이 날마다 108배를 울리는 밴드예요. 전 날마다는 못해. 일주일에 저도 한 세 번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가 있냐? 없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래도 108배가 집중력이나 건강 증진,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도 있다시피 특히 환자들이 건강을 찾기 위한 마지막에 들어가는 수행법이 뭔지 아세요? 환자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 그쪽으로 귀결이 돼요. 환자들이 하는 운동. 예, 108배나 그 다음에 걷기, 맨발 걷기로 들어갑니다. 암 환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맨 마지막으로 종착점이 108배와 맨발 걷기로 들어가요. 특히 여성들이나 여성들 다이어트나 여성들은 따로 이 근력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어느 쪽이 약해지냐면은 이게 예, 골반 밑에 쪽이 약해져요. 남자들은 나이 먹어서 배가 많이 나오니까 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배 나온 경우는 108배 하려면 힘들어요. 회장님은 참 그러면서 배가 없어서 불편하진 않으실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108배 절은
또는 걷기는 여러분들의 육체적으로 몸으로 움직이고 마음으로 내려놓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운동으로서 사회인들도 특히 천주교 목사 모임들 아시죠? 천주교 그 사목이라고 하죠. 그 젊은 사목들이 108배를 하는 모임이 영상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들이 불교 꼭 명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믿는 신앙처에 둥그렇게 해서 그 108목주 돌려가면서 신부복을 입고 절을 하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던 것들이 적지가 않아요. 음, 여기 우리 절 수행을 보면은 아상을 내려놓고 생각을 비우기가 탁월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늘 남편과 애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때가 되면은 세월 따라 흐름 따라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108배 때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너무 이른 시간에는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몸에 무리를 주니까 가장 내 몸에 편한 쪽으로 해야 하잖아요. 일어나서 서늘한 이 대법당에서 절 방석에 섰을 때는 그러면 저는 막 기쁜 마음으로 막 희열에 차가지고 막 굽적굽적 할까요? 아니면 절 방석 앞에서 많이 망설일까요? 망설입니다, 저도. 아, 이거 15, 16분이잖아요. 우리 오늘 한 게 16분입니다. 뭐 앞에 것까지 다 앞뒤 다 잘라도 17분이에요. 제가 다 숫자를 딱 세봤어. 왜? 그 녹음한 게 저희 학년이 녹음했거든요. 이 사은송을 저희 학년이 녹음했어요. 그 전지하감주 부를 때 그 목소리 중에 뭐 저처럼 목소리 좋지 않은 사람도 제 목소리도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그지만 어때요? 108배를 아침에 할 때 그 시간 동안에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애들 앞에 애들의 엄마로서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또는 복지관의 봉사함으로써 또는 요양보호사를 만나는 가운데 청소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나는 뭐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저라는 15분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진리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서원, 소원을 비는 108배 학생들처럼 그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마음 딱 내려놓고 108배 처음에는 온갖 잡념들이 일어나지만 중반, 하반 넘어가면 여러분들 끝까지 뭐 내가 뭐 해야지 막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런 서원을 말고 나서 어떤 생각이 나던가요? 내 생각이 복잡하면 108배가 잘 안 돼. 그러지 않아요, 주부님? 결국에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요, 얘가. 108배가. 제가 말씀드린 젊은 사람들처럼 108배를 다 채우라고 저는 그렇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대타원님처럼 앉아서 할 수 있는 만큼 모으고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두 발로 걷잖아요. 두 발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도 겨울 잠바를 맡기는 세탁소에서 금왕에 있는 엄지 세탁소에 맡깁니다. 구멍가게가 되게 조그만한데 그분이 마음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원불교는 아니지만 불교 가지고 오면서 옷을 가지고 오면서 옷에서 나는 사람의 냄새가 있대요. 근데 자기는 그런 냄새를 다 지워주고 벗겨주고 하는데 막상 온 사람들은 지 몸이 가장 더러운 줄도 모르고 지 몸에 온갖 그 땀, 진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잖아요. 여기 그 옷들 보면은 드라이 맡기지 않아요? 근데 막상 다른 것들 보고 다른 대상들을 보고 더럽다 그런데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제 그제 들었던 엄지 세탁소 여자 주인 말이 와닿는 게 있었어요, 제가. 절은 어떻게 돼요?
내 암안심이나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문득 내 발부리 앞에 그 땅바닥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머리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내 머리를 이 현실의 땅에 대면서 내 온갖 속의 생각과 감정들을 그 바닥에, 천지 바닥에, 땅바닥에 뚝 풀어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이 땅바닥이지만 여러분들은 불현듯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마음 땅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땅 자리에 고개를 숙여서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8배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대요. 왜 사회인들이 108배를 많이 하느냐 했더니 인간이 아시죠? 걷지를 못하면은 죽을 때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반쪽을 못 쓰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숨을 쉬는 한도에는 어머니 걸으세요. 그래서 아파트 복도라도 그래서 옛날 아파트라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정토님 때처럼 이렇게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아파트는 복도식이에요. 걸으세요. 걷지 못하면은 때를 따라서 언젠가는 가겠지만 대타우님처럼 저렇게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얼마나 걸어오는데 힘드셨겠어. 그럴 때는 저도 있고 서준님도 있는데 저분 상 아마 마음 독하게 대차게 먹고 이렇게 걸어오셨을 거야. 걷는 게 걷지 못하면은 살지 못한다는 세상 말이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여러분들의 오장육부가 걸으면서 제 자리를 찾고 원활하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엎드리는 이 굴신 운동이라고 합니다. 엎드리는 운동은 가장 낮은 자세로 몸을 굽힘으로써 이 몸의 소화기관에 약간의 긴장과 일어나면서 이완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긴장과 이완을 주면은 안 가던 곳으로 손끝이나 발끝으로 108배우고 나면 손끝, 발끝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혈액을 막 보내요. 그리고 어, 가장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08배를 하고 나면 어디가 가장 좋아지는 근육이 좋아지냐면은 여기를 비롯해서 이쪽 라인이 좋아져요. 근데 사실은 이쪽 라인이 약해지면서 남자들은 다리도 가늘어지고 이제 배가 좀 나오고 이쪽 라인이 사실은 가장 몸을 지탱하는 우리 정토님은 잘 아시겠네요. 그죠? 정토님 이쪽 허리 라인에서 양쪽으로 이쪽 라인들이 뭐 라인이 더 이쁘지도 않지만 몸을 지탱하는 몸을 지탱하는 이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온갖 세상에 머릿속으로 가득 생각과 이 감정으로 살다가 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저럴 때 호흡이 복식까지 쭉 처음에 많이 하지 않으면 배까지 들어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다가 보니까 들어가지는 거예요, 호흡이. 왜 우리들 삶 속에서 저는 호흡 얘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삶이 호흡하고 연결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목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호흡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서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호흡이. 우리 주모님이나 서방님은 안 그래요. 서방님은 그래도 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서방님은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보다는 배에서 나온 소리로 노래를 잘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도움이 돼서 저도 수업을 하나 받고 있어요. 월요일에. 여기 알바 끝나고 나면 금빛센터에 그 스피치 수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수업이. 근데 제가
언어가 좀 투박하다 보니까 행여라도 교무로서 내가 조금 녹화한 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제가 나도 좀 세련되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니야. 타고나기를 제가 그렇게 문장력이 풍부하고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들었는데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쉽긴 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호흡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목에서 나는 소리입니다라고 그 강사가 딱 아나운서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말하는 겁니까 했더니 호흡에 호흡에 소리를 얹어야 말이 됩니다. 그게 참말입니다. 나는 막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잘 안 돼요. 그지만 이게 복식호흡이나 단전호흡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지만 음, 뭐라고 해야 돼요? 말할 때 그것을 제가 유념하고 해봤어요. 지금도 잘 안 될 때 많아요. 그지만 100% 동창 교무들, 화산 김재훈 교무가, 달라졌다 그래요. 왜? 말할 때 호흡에 소리를 얹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특히, 어, 이미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보통 목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그 호흡으로 동동거리고 살게 돼요. 근데 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이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고 나서 나오는 목소리가 달라요. 체크해보면 알아요. 실험도 해봤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과 마음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거나 세상에서 효능과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8배라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108배의 의미는 말씀드렸죠. 육근 공부해봤으니까 이제 벌써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비설신이 육근이 어때요? 세 가지 경계로 만나잖아요.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래서 18가지 경계. 그러죠? 그 다음에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서 저를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건 뭐예요? 육경이잖아요. 귀로 듣고 말로 말하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는 육경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것은 육경. 육경에 자, 또 감정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옳다 그러다 옳은 것도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 세 가지가 있어 18가지 18가지. 과거 현재 미래 세 개 곱해서 36개 곱하기 3 해서 108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배운다 생각하시고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을 하면은 나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나를 뭐라고 해요? 세상 철학적인 용어로 심리학적 용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나라는 것이 머리를 낮추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기고만장하거든요. 콧대가 딱 서 있거든요. 에고는. 근데 어디에 절을 합니까, 여러분? 저 둥그런 금박 입힌 이론상에 절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 절을 하나요? 사은송에서 내 사은연실에 절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서로 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 하늘의 공기, 공기만 말하는 거예요. 하늘 무형한 기운, 발을 디디고 있는 땅, 부모는 육신을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나를 있게 한, 존재하게 한 일체의 모든 것을 부모라고 합니다. 동포는 뭐예요? 사람 동포뿐만 아니라 제가 늘 앞에 수식어 붙이는 거 아시죠? 나와 더불어 살아 숨쉬는 일체 생명 동포.
법률은 뭡니까? 나와 일동일정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끝나고 나면은 우리 용원님이랑 같이 소화기도 붙여야 돼요. 그지만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교당의 이 목조 건물에 소화기가 붙기 전까지 그거 다 법률이잖아요. 오늘 끝나고 짜장면 시킬 거잖아요. 우리 서주님이 맛있는 거 사줄 건데 나 쟁반짜장 먹을 거야 오늘. 근데 쟁반짜장 그 만들기 전까지도 가고 오고 거기서 먹 식사하고 모든 게 법률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108배배 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내 사은 현실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참 그 사은 현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가장 우주적인 면에서는 하나지만 나의 주어진 사은 현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절하는 거죠. 참 묘해요. 육신이 절을 하는데 마음이 연동이 돼서 마음이 저절로 낮아지고 낮춰진다는 얘기예요. 절을 할 때는 몸을 내 몸을 낮추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 몸이 조복되지 않으면은 생각과 말로는 마음 공부가 잘 되지 않아. 그렇다면은 꼭 108배를 해야 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 몸이 조복이 돼야만이 생각과 말을 벗어난 공부로 진입을 해요. 여러분들 그 일상수행요법 아시죠? 일상수행요법을 보면은 나와 우를 제거하자. 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른 거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안 해요? 몸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는 것 같아요. 마음은 10번도 더 했어요. 몸이 안 하는 거예요. 몸에 안 붙이는 거죠. 오늘 다 못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하고도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8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움인 거예요. 비운 자리에 또 새로운 것이 차 오르잖아요. 비운 자리에 새로운 것을 담아야죠. 나라는 콧대 높았던 세상을 열심히 아직은 다닐만 하죠. 아직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건강하고. 저는 저희 그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야, 삶이 이런 때가 오는구나. 그리고 독거노인들 그 어제 저번 주에 입원을 시켰어요. 한 분은 97세 먹은 할머니인데 아들한테 연락했더니 금방 나올 것 같냐고 했더니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꾸 전화했더니 그러면 도민이랑 아주 선생님 전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쉽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들이 건강하게 밥을 먹고 세상 활동하고 코를 들고 다니지만 어때요? 근원적인 자리에서는 나라는 아상을 비우기 위해서 온갖 잡동사니 씨앗이 내려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비우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그 다음 말이 여러분들 마음이 씨앗이 되고 이렇게 저처럼 말을 하는 게 시작이 되어 몸으로 끝을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몸에 전율이 왔어요. 마음이 씨앗이 돼서 말로 시작하고 뭘로 끝을 맺냐? 몸으로 끝을 맺는다고. 우리들 실지의 삶 속에서 공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 땅에 뿌리가 내어지고 내 말로 해야겠다 하고 몸으로 한 번 실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할 것은 여기서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하나 있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 아니에요. 왜? 중생들이 실제 공덕을 못 받는 이유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못 받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거 없습니다. 또는 두 가지예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실지 공덕을 못 받고, 두 번째, 현재 사소한 것 하나를 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제가 저녁에 가장 안 좋은 게 제가 어떤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운동이 끝나면 당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뭘 또 먹어요. 자꾸 저녁에 막 9시, 10시. 그럼 속 더부르 가잖아요. 그럼 막 또 서성대 밥 배부르고 소화시켜야 되고. 그러면 수면 습관이 좋아져야 돼. 알아요. 안 하고 싶어. 근데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탁구장에 있던 어떤 형님한테 물었어요. 저녁에 야식을 안 먹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 답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정토님한테 물어본 거죠. 운동과 관련해서는. 야식을 안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나죠. 예? 그러니까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어요. 제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고 그분이 현명한 답인데 방법 없어야 안 먹는 게 답이야. 안 먹는 거야 그냥. 어떻게 안 먹었어요? 안 먹어야지. 아니 뭐 또 다른 대체법은 결국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한 번 안 먹는 것으로 한 번 사소한 실행을 해보는 거라 이거죠.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완벽을 위해서 지금 작은 것 하나를 옆에 붙이는 거죠. 작은 것 하나를 옆에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일과 인연이나 계획이 되었을 때가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일까요? 그런 적 없어요? 하루 계획 딱 세워놓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108배 다 한 적도 있고 어른들 진심으로 만난 적이 있고 오후에 다 걸은 적 음성점 걸으면서 걷기 명사 한 적 있고 탁구장 가서도 본심을 잃지 않고 저녁 때 야식도 안 먹고 완벽하게 하루를 끝낸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저녁에 여러분들 자 하루는 괜찮아요. 그렇게 한 3일 지나면 여러분들 제가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해봐요. 아 이런 이유에 저는 3일 정도 그렇게 하니까 옹호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제가 뭐 방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나 일, 인연관계, 계획들이 완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은 완벽해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반작용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려고 한다면은 반작용으로 다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행동 특성이나 그런 인간의 본성이나 이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를 붙여가는 거죠. 그게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종사님 교법에서 뭘로 밝혀 주셨어요? 이소성대예요. 이소성대를 할지라도 완벽은 없어요. 완벽한 인생, 완벽한 계획 없어요. 중생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습관대로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연불 좋은 줄 알면서도 옆에 잘 안 붙이잖아요. 안 붙이잖아요, 잘. 그러다 와서 그나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붙이고 사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진리가 좋은 줄 알면서 머리를 땅에 제가 꼭 땅바닥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머리를 숙여서 진리한테 구하지 않잖아요. 좋은 줄 알면서도 않아요. 완벽을 위해서 완벽한 건 갖고 있어. 우리 누구나 다 완벽한 계획은 그 완벽한 건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작은 것을 곁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중생들이 불행한 삶을 살거나 습관대로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살게 된다고 하셨어요. 저부터 이렇게 말한 저부터 야식 오늘 저녁부터 야식을 좀 더 줄여볼까 싶어요. 야식 말고 저만의 또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갈까 싶어요. 완벽한 모습을 제 방 안에 가면 다 써붙였어요. 완벽한 거. 물론 그냥 써붙여놓고 목표니까 써는 붙여놓고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늘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네 번은 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머리를 내려서 비웠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녁에 야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녁에 좀 이른 저녁을 먹고 어, 어쨌거나 야식은 안 먹어야 돼.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거 그냥 조금 시간이 30분 다 됐는데 이건 오늘 끝내야겠네요. 다음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절을 하니까 불가의 업보 차별경에 절을 하면은 10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참조하세요. 자, 업보 차별경에 자기 마음 진리 전에 절을 하면은 10가지 공덕이 있다. 자, 묘색신을 얻는다. 묘색신은 뭐냐? 몸 자세가 청정해져요, 절을 하면. 청정하면은, 절을 하면은 자세가 반듯하잖아요. 아까 덜렁거리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자세가 반듯해지고 몸이 반듯해지는 몸을 얻는다. 그리고 이게 참 묘해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믿어줘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근거를 저는 봤어. 절을 할 때, 여러분들 절을 할 때 사회에서 열심히 바쁘게 달려오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까지 딴 마음을 먹어요? 두 마음을 먹냐 이거예요. 절을 할 때. 인타님, 절을 할 때 두 마음 먹어요. 그냥 오롯하게 바라는 바 때문에 하잖아. 이 자리까지 와서, 그럼 못 오러 와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와서 마음 비우고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두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없는 마음에서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람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사회에서 살려면 자, 탁구장에서 여러분들 탁구는 매너 운동이잖아요. 근데 제가 승부생 쪽이잖아요. 검도를 20년 정도 했으니까. 막 전에는 막 눈을 부라리고 어디 한번 해보자. 오늘 그래 올라리오 한번 해보자. 보고 막 눈을 부르키고 달라들었어.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부담스러우니까. 상대가 막 저를 막 강하게 공격하고 상대 공격이 잘 먹혔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회장님한테 물어보죠. 그때는 상대 공격이 저한테 먹히고 저는 막 졌어. 많이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한테 그래도 이제 그래서 그래도 사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나이스!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속은 어때? 속은 저도 안 좋죠. 너가 한번 두고 보자. 다음번에 한번. 근데 속은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사회를 살아가는 처세니까. 뭐, 내 있는 진실을 사회인들한테 다 또, 이렇게 두 마음 없이 할 수는 없어. 그러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한마디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두 마음이 아닌 자리에서 나오는 그 말을 불현듯 믿음이 가고 믿어주게 돼요. 세 번째, 절을 하고 문득 세상 밖으로 딱 나가면은 두려움이 없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도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두려움이 없어져. 그리고 절을 하니까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업보차별경에 신과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펴줘. 이상하게 살펴줘. 그리고 절을 하는 순간 108배라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품격과 유의가 갖춰져. 여러분들 태도가 달라졌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앞에서 보면은 눈이 부셔 죽겠어. 절을 할 때 모습과 오기 전과 절을 하고 끝나고 난 모습이 여러분들에서 바라는 광채가 달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108배가 만병통치약과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 부처님 말씀이
큰 복을 담을 그릇을 갖추게 된다고 했어요. 난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비워지고 몸 여러분들 아시죠? 그릇이 안 되면은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릇 좋은 분 있잖아요. 우리 주무님 참 그릇 좋아. 노대무님 그릇 좋아. 그릇이 좋아. 그러니까 그릇이 좋은 곳에 복이 담기는 거예요. 마음공무원 지금처럼 변하지 말고 하면은 큰 교단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렇게 만났지만 어느 곳에서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어느 교단에 가도 지금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어, 그 복록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좋거든요. 자, 명을 다음번 마친 뒤에 불국토에 환색을 한다. 왕색을 한다. 이건 불가에서 하는 얘기지만 늘 부처님 전에 절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그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 업장이 녹아요. 업장이 녹아 빨리 삼매를 증득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고개 쳐들고 선하는 것보다 보부 연불 하시는 대중에서 걸음걸음이 연불하고 곁에 연불을 붙이고 머리를 한 번이라도 숙여서 진리 전에 그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이 삼매를 빨리 증득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요즘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으로 공부에 어, 어떤 채를 잡는다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봐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함께 가보는 거죠, 뭐. 올해 두 번째 해봤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혼자서는 잠시 빨리 갈 수는 있으나 함께 하면 어때요? 오래 멀리 갈 수 있어요. 함께 연불 옆에 붙여놓고 하나 붙이고 또 이렇게 절도 해보면서 올해 또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 와중에 행여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번 주 연불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좋은 의견이니까 저는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은 올 한 해 채를 잡아가는 거죠. 자, 오늘 18조에 대한 마무리 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